오늘은 사랑의 명령 준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진들을 보시면 혹시 많은 목사님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성도님들은 모르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단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우리가 분별하는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에 받들지 않고 자신의 식으로 해석하는 이단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부정하며 성령님이 육신이 아닌 그 인자가 아닌 그냥 잠깐 왔다가 가는 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하며, 세 번째는 성경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 외의 것들을,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절이나 그러한 다양한 절기들을 자신들이 빼놓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인데 이단들은 그 추수감사절도 정하지 않고 예수님 탄신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확대 해석하는데, 오늘 정말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NCCK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한국기독교 교회 협의회입니다. 예전에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다가 요즘에는 좀 비리 활동들도 많이 양산되고 있는데요. 1987년 일치기도회가 먼저 개최가 됩니다. 이것은 다 비슷한 종교, 곧 가톨릭이나 아니면 거기에 비슷한 종교들끼리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것으로 시작했고, 2009년 가톨릭과 일치선언을 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그 가톨릭이 여전히 이단을 포용하고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 함께 일치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2014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이 신앙과 직제일치 창립이 됐고 17년에 통합되어서 총회에서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경과 또 이 자유식의 해석을 맞닥뜨려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일치 자유주의가 완성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사회의 악들, 그리고 마약을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규정에도 없이 그저 그 중독에 관해서 하지 말라는 것도 없이 좀 애매모호하게 그들끼리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 이 동성애라고 하는 그런 반대 조항도 없이 무조건 그렇게 자유식으로 그들끼리 합심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좀 말이 되는지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이 4개의 조항이 있는데, 이 각각의 것들은 이 4가지 각각의 종교가
일치가 되어서 이것이 자유주의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결교는 여기에는 없지만 여의도 순복음 교회도 이쪽에 속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지난주 2주 전에 10월 31일 한국 전국 이 법률총회에서 정해진 바에 따르면 그 회의에서는 계속 수많은 안건들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안건 중 하나는 퀴어 신성이라고 대학교와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이것을 허락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반대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이것을 가르치자라는 것이 성경과는 반대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인정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명확하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는 된다는 충격을 자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총회에서는 이 목사님들에게 이것을 제언을 했고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했더니 이 퀴어를 결국 이단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단으로 인정했지만 아직 NCCK는 그렇게 제명을 당했지만 그들끼리 계속해서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더 심한 이 교회들이 있는데 이 장하길이라는 유명한 이 목사님이 이곳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동성애에 반대하고 이것은 성경과 합치하지 않는다 라고 한 결단을 내려서 이렇게 이 교단에서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활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 오히려 더 교만해질 수는 없습니다. 또한 WCC는 다양한 종교들을 모아놓은 것인데 절도해도 되고 불교나 수많은 것들 그런 신들을 믿어도 된다. 우리는 그렇게 포용한다. 여러 가지 신들을 앉혀놓고 유일신 한 분이다 라는 식으로 수많은 종교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신이니까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있고 박수무당도 있는 그 한자리에 모여서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되게 놀라운 충격입니다. 우리 율법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하는데 거기에 우상을 한두 개씩 갖다 놓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WCC는 계속해서 이것에 반대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입장에서는 이 명성교회나 여의도 교회나 다른 수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시선이 자연스럽고 그것으로 집중되면서 그 수많은 교회에
다양한 신들이 섞여서 그들이 가톨릭이라는 이름으로 다니고는 있는 것입니다. 그 가톨릭이 지금 실세로서 이 현상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또한 WEA라고 하는 이 세계 복음주의 연맹은 이 화합으로서 조금만 성격이 다른 종교들도 함께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화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단이 아닌지 맞는지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세 군데가 NCCK, WCC, WEA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결국에는 인정도 받지 못하고 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다 함께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나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와, 여기가 정말 은혜가 된대 라고 하는 것이 이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 설교가 정말 좋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함부로 들어가시지 마시고 그것보다 직접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이단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먼저 자문을 구하고 지식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스스로 어렵다면 목사님께 여쭤보고 은혜가 있다고 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것에 빠져들면 속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10절입니다.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은 동성애와 상관없이 이것을 확대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남자와 여자 서로가 사랑한다. 그리고 이것이 동성애가 사랑한대 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소수자의 그런 소수들이 이 7절의 말씀을 보고 이용을 하는 부분이 답답하기도 한데요. 바로 이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서로가 사랑을 하자. 사랑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짓이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낳으셨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형상을 주셨지 감히 누가 우리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지혜를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누군지 알지 못한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우리를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놓치지 않고 교류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합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교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봤습니까?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잠시 머뭇거리긴 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더욱 깊숙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가 직시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각자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그것으로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자연으로, 모든 것을 자연 섭리대로 하나님이 권능하에 우리가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 밖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가짜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의심의 눈초리로 생각을 한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믿고 만나는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지만 그것은 믿음이 우리 안에 없어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것을 보고 싶다. 이것이 우리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나타낸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 사이에, 우리 안에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미 성경에서 그것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으로는 부족하고 내가 2000년 전으로 태어나서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 정말 아쉽지 않냐?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만 사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알고 구원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 한번 보셨나요? 실화인데요. 설리 허드슨 강에 (155명의)
승객들과 기장 2명, 승무원까지 합쳐서 165명이었습니다. 155명이었습니다. 이륙 전에 꼭 해야 될 것은 이상한 것이 없는지 모든 것을 다 체크하고 연료도 다 넣고 모든 것을 이 기체까지 완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완비까지 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거 과정을 마치고 비행기가 이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위라는 새가 이 하늘을 날다가 이 비행기 날개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개가 터지기 시작했고 이륙한 지 2분 만에 사건이 발생해서 또 2번째로 또 이제 결함이 생겨서 비행기가 제대로 날 수가 없어서 조종사 둘이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왁자지껄 정말 숨가쁘게 해결한다고 했지만 잠시 기장이 기다리라고 한 다음에 기체의 결함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낙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될지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묵인한 채 승무원은 밝은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결혼한 사람들도 있고 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조그만 문제다 라고 승객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책임자와 교류를 했는데 계속해서 불이 깜빡이며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신탑도 무너지고 간신히 한쪽 기체 결함만 유지한 채로 갔지만 비행기는 이미 서서히 땅과 가까이, 이 건물과 가까이 추락 중이었습니다. 도저히 희망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 강에 도착을 한다면 희박할진 모르겠지만 운이 좋게 조금은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자칫 거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했는데 그 표면 장력에 의해서 살포시 가라앉으면 괜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담하긴 어려웠습니다. 아무도 이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가도로도 있어서 비행기가 그쪽으로 세우면 살 수 없겠다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이 기장이
공을 살포시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느낌으로 정말 정교하게 속력을 낮추어서 살 떨리는 것과 같이 강물 위에 착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다 죽었겠지만 그 기장의 노력으로 강물에 뜬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과도 같이 이렇게 날개 위에 사람들이 서 있을 수 있고 그 강물 위에 비행기가 뜬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구원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2009년 1월 15일 오후에 이 기장이 해낸 일인데요. 송신도 없이 기장의 판단으로 날개가 다 꺼졌지만 그쪽 도로에서는 착륙이 어려울 것 같아 많은 시나리오를 세워서 제일 근접한 곳에 착륙을 한 거죠. 2012년 그래서 항공안전 분야 전문가로 전 세계적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비행기가 이 수용 가능한 연수가 50년이면 제대로 착륙조차 할 수 없는데 길어봐야 15년, 10년 정도 하는데 이 비행기는 50년이나 오래 탄 것입니다. 비행기가 산산조각 안 난 것에 대해서 정말 정교하게 썼다. 30년만 돼도 오래 썼는데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거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조종하시고 책임자인 기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마귀가 우리 인생을 조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건물에 박아서 우리가 사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마음이 합하시기에 우리를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예를 다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엄청나게 우리가 제사를 지냈지만 예수님이 오고 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감사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제사를 지냈다면 계속 이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이 사랑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제대로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은혜를 받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을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틀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은 이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단에서 그런 사람을 보고 있으면 진짜 그 사람이 어떻게 봤을까? 그 사람이 이단인 것이 허다합니다. 직접 보지 않는 사람이 정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접 보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그렇지만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여기에 대해서 중도로 포기하는 것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더라도 우리 안에 항상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각하고 이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실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 실물로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것 대신에 예수님의 이 세상의 가운데 오셨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것이 충분한 것입니다.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만 기다리겠다라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내전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믿으셔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 이것은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채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이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보아하니 다 봤다. 부족한 것이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증언도 할 수 있다. 제자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서적으로도 차고 넘칩니다. 성경은 적지만 66권 외에 우리가 구약에부터 시작해서 지금 남은 서적들은 적지만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썼던 서적들도 있고 그 부활의 증거를 지금은 다 없앴지만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아들이 아니다. 거기에 쓴 글에 대해서 무자비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성경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것으로도 족하며 그 구원의 자료들을
남겨진 것으로 66권으로 우리가 이것이 정말 귀하게 쓰인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없으면 우리가 믿지 못할 것입니다.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이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지도 깜깜무소식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 우리가 모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도통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구원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고 희망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렇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환난 속에서 살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그것으로 오히려 우리가 감사함을 여기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이길 수 있고 뜨거운 사랑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이 모든 것이 평안으로 살 수 있는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루에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괴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 명하셨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많은 감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며 또 확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생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괴로움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자라 할지라도 단 하나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 생명 속에 거하며 그 소망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바라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아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데 놀라운 확증을 하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각자가 가정에서든 개인에서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아멘이라 외친다면 그 모든 것이 희망으로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